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또 보니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나서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번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는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실제로 말을 더듬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로와 애굽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애굽을 떠나 있으니까 그 언어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혹은 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말 주변이 없다, 저는 외교력도 없고 협상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해석 가운데 정확히 이 모세가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모세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할 겁니다. 보나마나 제가 가도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 허물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막 깊은 절망이나 실패감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요, 이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 저 모세라면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 너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나의 합당한 도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나요? 지금 이 모세에게 임하신 그 순간에요, 모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장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시더니 애굽으로 가라니까요. 아유, 하나님, 저는 아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훈련시켜주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당장 애굽에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완고하게 모세에게 계속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이 잘 훈련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당장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건 근데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요,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은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타작마당에서, 이게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를 짜는 포도즙 틀 안에 이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여기저기 막 눈치 살피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 자손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미디안 자손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누가 저기서 이렇게 타작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야, 추수했나 보다, 가자 해가지고 말 달려가지고 쫓아간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 다 때려 죽이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 왜 내 꼴이 이 모양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유, 주님 말도 마요. 내 사정 모르시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기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돈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겁에 잔뜩 찔려가지고 정말 이 눈치 보는 생쥐처럼요, 이 주인집에서 이 기도 못 펴고 정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눈치 보며 이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밀을 타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도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기도원의 이 원망불평이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지금 나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큰 용사 뭐고 다 집어치우십시오. 나는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지금 미디안 군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제가 왜 큰 용사입니까? 주님이 언제 저와 함께 했습니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는 당장 그 미디안에게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 아마 이 기도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히 말 실수해갖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저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날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기도원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이면 저게 그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기도원은요,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겁쟁이에요. 나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지금도 당장 이 미디안의 군사가 언제 달려와서 내 이 밀을 다 뺏어갈지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는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후를 다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만 이끌고 이 메뚜기떼 같이 모여있던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불렀을 때요, 그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큰 용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틀리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은 분명히 큰 용사였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미디안의 진영으로 달려가서 그들 다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왜 믿음이 없냐,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하고는 홍해 갈라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자체로 완전한 주의 섭리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힘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그냥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르실 때요, 베드로야 일로 와봐라,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 대학 어디 나왔냐 이런 거 물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 즉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베드로라는 그 사람 자체지요, 베드로의 학력이나 능력이나 기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지? 왜 나를 부르시지? 내가 어디가 뭔가 대단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당장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여 말도 마소서, 나는 그저 양치기입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이제 막 도망쳐가지고 가정 꾸려서 잘 사는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네 말 듣지 않거든 이 기적을 보이라.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는 믿으리라. 두 번째도 믿지 않으면 날강물 퍼가지고 와가지고 모래에 부어라. 다 일일이 방법 알려주십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막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막 용기가 샘치고 하나님 저 믿음 대단해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요 많은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하여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쨌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는 나에 대한 주의 섭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 용기 있는 화답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도요 나를 그대로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좀 필요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너 나 좀 도와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널 돕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 그 뛰어난 능력으로 바로를 좀 설득해라 이거예요? 아니요.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너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임할 것이다. 네. 누가 누굴 돕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고집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한번 부탁을 했는데 도무지 고집이 꺾이지가 않아.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한 것을 내가 아노니 그를 같이 내가 보내겠다. 네. 사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세로 안 되면 아론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떼쓴다 그러죠. 막 나 싫어, 나 이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래야 되지 않나? 거기다 대고 막 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아이들은 그거 이해 못 해요. 무조건 안 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모세를 달래야 되는 거예요. 야, 아론 말 잘해. 내가 그 마음을 감동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함을 보시면요, 그걸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겠다, 나를 도우시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족한 모습을요, 하나님은 그대로 불러주세요. 왜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르심 안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도우심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제자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의 실력 좀 발휘해보자 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배가 도무지 앞으로 가질 않아요.
얼마나 이 바람과 파도가 거센지 온 힘을 다해도요, 이 제자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어부 출신은 우리가 온 힘을 다했는데도 여기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깜깜한 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여기서 고아와 같이 버림받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다 여기서 후장될 거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누가 우리를 도울까 기대를 못했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누가 나 옆에서 자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설마 우리를 도우러 오실 줄을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그 제자들이 있는 배에 함께 올라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거센 풍랑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거센 파도를 뚫고 도우러 올 것인가? 아무도 없다. 우린 여기서 이제 이 운명을 다할 것이다. 공포와 절망만이 그들의 마음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멀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기억하세요. 사실 예수님이면 뭐 어디선가 이 배를 구해가지고 노를 저어서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갔을까요? 이 급하니까 이 제자들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얼른 도우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 무리로 걸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 이 놀라운 모습으로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의 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능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 깊은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가득했는데 에스겔이 가만 보니까 그 많은 뼈들이 이미 다 바짝바짝 말라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거기에 뼈가 있는지 몰랐고 버려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절망에서, 그 죽음에서, 그 멸망에서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 저 뼈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은 진정한 의미가 있었어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봤던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이미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나라가 망했다. 성전이 파괴됐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버려진 마른 뼈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라 이미 멸망한 지 하도 오래 지나가지고요, 그 뼈들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에서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느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그 끊어진 소망 때문에 스스로를 무덤 속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무덤에서 스스로 죽었다고 말하느냐? 내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서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다고요? 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덤에 가두는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라도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든 멸망이든 무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지식으로나 철학으로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전에는 하나님 몰라요? 다 압니다. 다 배웠어요. 성경의 말씀도 읽고요, 우리 기도도 잘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식으로 철학으로 알려고 하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에서 건지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의 권능이 무엇인 것을 가르쳤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습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그 손길은 반드시 내게 임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세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게 중요해요. 두드리는 게 중요해요.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고 나는 그 일만 끝나면 또 아무 의미 없는 버려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범위 안에 나의 인생의 변화, 나의 운명의 변화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러죠. 그럼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 광야에서 가족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애굽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무엇을 오해했느냐? 지금 이 부르심은요, 모세는 상관없고 그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만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세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가 누구에 간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모든 초점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나랑은 상관없고 오직 그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과만 관련 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모세가 그래도 거절을 못하고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콧방귀도 안 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자책합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이 하나씩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모세의 시각도 자꾸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는요, 그 9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려지는데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았어요. 온 나라에 하나님이 흑암을 가득 채우시는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알아서 그들을 피해갔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 말씀하십니다. 이 되게 의미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쫙.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통과하는 곳마다 그 모든 곳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생명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장자가 죽는 것과 내가 거하는 그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무심천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한국병원, 효성병원 또 어디 있죠? 뭐 충대병원 다 가봤는데 이게 고침 못 받았는데 무심천에 가서 목욕하면 낫는다고? 우리 집에 가서 나 목욕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 연관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온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 뭐 바로의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하찮은 가축의 이 새끼들도 다 죽는다는데 그 문 앞에 피를 바르면 산다고? 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막 따져 물으려는 게 아니고요. 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게 가능해?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도 돼 누구도 아침까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말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온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을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도 알려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손살에 치면서 주여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던 모세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의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요 그 뜻의 성취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나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의 입술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왜 나를 부르시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내가 변화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 뿔뿔이 흩어 보냈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집집마다 가서 복을 외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복이 너에게 가리라 막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경험한 것을 보고하는데 이렇게 신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그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나요? 아니요, 이미 다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느낌이 안 와요. 정말 그런 일이 있나?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가는 걸. 그걸 내가 목격하고 왔더니 마음이 너무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이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순간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이전엔 자기들도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가라 하셔가지고 갔더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요, 그 부르심 가운데는 우리 운명의 변화가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부끄럽고 낙심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를 가득 찰 때도 그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도망칠 것이 아니고요, 비록 내 마음에 여전히 걱정, 근심 가득하지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운명의 변화 열쇠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응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용기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라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소망의 용기를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괴로워하였던, 부끄러워하였던, 낙심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을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부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